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든든히 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10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의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방인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이죠.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이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 이 경건 생활,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많은 그런 경건 생활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의인, 그 사람의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나,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항상 성경은 가거든요. 노아도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도 의인이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항상 경외했다, 그런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넬료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안짐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그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우리 이제 초신자를 지나서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한 가운데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구제가 쌓이고 하나님의 경건 생활이 쭉 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도 우리가 항상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때가 된다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 부르라는 거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역시 경건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베드로한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명대로 준행한 겁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처로 간 거죠. 그때는 또 제6시더라.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이 기도하는 베드로, 시간 맞춰서 시간대 시시때때로 기도하던 고넬료, 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다 만나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좀 습관 가운데 계속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바로 때가 되었을 때 때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베드로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먹지 않는다는 거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다. 그 외에는 정결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뭐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규율도 여기에서 다 풀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렇게 유대인들만에 있었던 그 규율 자체가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구약에 매여있던 규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고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일단 싫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또 편협한 시각,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도 이 사람이 찾아올 것까지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이제 하인들이 올 때, 베드로를 모시고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가 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듣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와서 그것부터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도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했는데 그 여인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고, 같이 교제하라 그랬으니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가운데 있는가 보다 하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이 무두장에는 이제 이 가죽을 만드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 집에 계속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달리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각 나라 중에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시를 본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외모, 뭐 진짜 생긴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외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형을 이야기하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또 어떤 신분에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율법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죠.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하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재판장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 사역은 뭡니까? 죄 사함의 사역이죠. 죄 사함. 누구든지 죄 사함. 아무리 중죄가 있건 무슨 죄가 있건 다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 받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를 쫙 했어요. 설교를 딱 하고 예수님을 딱 증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단번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자기들이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올 때처럼 자기들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때 방언이 터지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이 역사가 그대로 이방인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의 복음의 길이 열려진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바로 우리나라까지 오고 전 세계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점점 퍼지게 된 거고, 사도들도 정말 뭐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 이 두 명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보여주신 역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누구에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줄 것인가. 하나님 이게 두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성령의 역사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짜로 아예 모르는 사람, 정말 뭐 복음 모르는 사람 전해서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을 받을 사람 하나님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다. 우리를 그냥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것 같죠?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설득해서 한 것 같죠?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로 새 생명의 탄생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늘 기도하고, 늘 경건 생활하고, 그리고 늘 남 돕고. 구제, 여기 구제 100번씩 강조하잖아요. 구제했다. 고넬료가 구제했다. 하는 사람들 돕는 일. 이거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또 정하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겠죠. 근데 베드로도 제 6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했다. 오늘은 넘기자. 고넬료도 한 달 동안 기도 떠나고 이러면 역사에 일어나겠습니까? 환상이 보여졌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그 똑같은 거예요. 제 9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매일 기도하지만 매일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대판 싸우기도 할 때도 있고 뭐 있겠지만 쭉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는 중간에 그쳐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역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연속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연속된 사역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했다 또 뭐 한참 쉬었다 막 이러면은 사역이 가다 그냥 다 내려앉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 이 기쁨을 더욱더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성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 구원에 이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